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이렇게 시작됐다. 창립 기념주일은 지난 주일이었고 교회력으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유대력으로는 오순절과 연결되는데 오순절은 지난 주일이었고요. 성령 강림 주일을 예전에는 그 맥주 감사절로 정했어요. 특히 장로교는 맥주 감사절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맥주절을 중요시 여겼던 건 뭐냐면 우리 농경 사회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맥주절, 왜냐면 오순절이 77절이라고 첫 이삭 밀 이삭을 거두고 나서 49일 7주간을 거두고 나면 보리를 추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맥추절 이렇게 했고 77절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77이 49 플러스 2라면 50이기 때문에 오순. 다 몰라도 괜찮아요. 예, 몰라서 이렇게 계시는데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에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2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많이 있지만 그 2가지 사건을 찾아보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물론 이게 우선이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오순절이 다가온 거예요. 자, 오순절은 6월절이 끝나고 나서 첫째로 시작하고 그때 이제 초실절로 시작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거의 50일째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래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리고 드디어 2절부터 시작됐던 성령의 강림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는데 구약에는 놀라운 사건이 또 한 번인데 그것이 또 한 번의 강림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토라의 강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6월절을 지나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그들은 거기서 오순절을 지키게 됐는데 근데 그 성경의 기록에 보면 한 3개월쯤 90일쯤 됐다라는 힌트가 있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세요. 토라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말씀이 오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오셨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느 절기예요? 오순절. 이 정도는 상식이니까 오순절.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오순절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들이 있던 걸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33절을 가겠습니다. 2장 3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누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 그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읽었잖아요. 부어주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갈 거야. 근데 너희 불안해하지 마. 슬퍼하지 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말씀해서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시고 이제 정확하게 지금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제 이게 오순절 사건이고 성령 강림의 사건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우리 앞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확증된 것은 뭐냐면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베드로야, 너 고백 내가 알아.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이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야. 하늘 아버지로부터 계시되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시초를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성령이 임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놈들이 낯술이 취했나? 낮부터 지금 웬 주정이야?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말 그대로 세상 말하면 갈군 거야. 시비를 걸고 그러는 거야. 이놈들 보니까 저 나사렛
도당, 예수의 도당들 아니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데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면 쭉 설교를 하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니네 생각해봐. 너희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 율법을 알잖아.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시대의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토라와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메시아를 말씀하셨거든요. 니네 토라를 알잖아. 근데 니네 눈이 가려졌어. 귀가 막혔어.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볼 눈이 없었고 들을 귀가 없었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뭐 하려고 그랬는데 그 예고된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아니야. 그 이제부터는 아니야라는 사건이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신명기도 알고 민수기도 알고 다 알잖아. 거기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쭉 설명을 하면서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그가 바로 메시아였어.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큰 회개가 일어나죠. 자, 어디로 가냐면 36절로 가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는 머사야, 메시아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그리스도예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뭐라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너희가 죽였잖아. 근데 아니 니네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게 있어요. 왜 이때 그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사건인가?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어떤 걸 깨닫지 못하는 상황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불과 50일 전에는 예수를 못 박아라, 죽여라, 제자들까지 못 살게 굴었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50일 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찔려.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령의 그 다락방의 임학 때문에 약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은 임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다 보면서 성령의 영향력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간 거예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50일 전 같으면요 말 그대로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예요. 너도 죽을래? 물론 여러분 사도행전 계속 보면 그 사도행전 전체에는요 계속 핍박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옥에도 갇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불과 50일 전에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것, 또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잡아 죽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음이 찔려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즘은 말 그대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요. 다 의인이야. 다 잘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등장했던 사람들 그날 결국 세례를 받아서 신도가 된 수가 3,000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집단 회심이잖아요. 집단 회심. 그죠?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 모든 것들을 지금 자극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 지금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에 얘기했어요. 왜 죄를 깨달아요? 율법을 보니까 율법에 계신 예수님하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죄인인 거야. 율법에 있는 구절 하나가 죄를 지적하고 해서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순전한 분이 이렇게
비경. 그들이 모르긴 모르는데 거기서 스며 나오는 그 예수의 순전함, 거룩함의 비경에 보면 자기가 죄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늘 계속 죄이니까 죄인. 근데 양심이 마비되니까 율법이 계속 비춰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은 뭐냐면 너희가 율법에도 마음이 그렇게 단단해져서 회칠한 무덤처럼 돼서 그럼 이제 내가 두 번째 옵션이 있지. 왜냐면 예수님까지 잡아주겠잖아요. 그 토라에 계시하셨고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오시리라 한 그를 잡아주겠던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다시 오순절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지금 120명이 지금 복음을 준비 중이에요. 베드로가 앞장섰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찌할꼬 했다고 해서 이들이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었어? 그분이 그런 분이었어? 안다고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건이에요? 영접하는 거죠. 그죠? 임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지금 본문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양심이 찔렸어. 드디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귀가 막혔고 볼 눈이 없었고 들을 귀가 없었고 깨닫는 마음이 없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신명기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 예수였구나. 귀가 열렸어요. 율법이 이겼구나. 마음에 지금 깨달음을 했어요. 그랬구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예배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월함이 뭡니까? 기독교의 우월성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만일 소금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사도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걸 전환하면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 현장에서 뭘 하냐면 드디어 물렁물렁해졌잖아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합시다. 나 예수의 사람인가? 교회의 시작은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의 역사를 했지만 예수 없는 기독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없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기독교 장로회 아무리 외치는 뭐합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실제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흑인이었어요. 미국에 어떤 출장을 갔는데 주일은 돼서 예배를 들어가는데 어떤 큰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를 갔더니 흑인이랑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시간 안 되고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옆에 오더라요. 그러면서 위로하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내가 흑인 안 보낸다고. 너는 좀 위로를 받아라. 나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한 번도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예수님과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안 가면 천국 못 가요. 그분이 우리 목자라면서요.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분과 함께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그분과 통치한다고 지금 여러분 장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여러분, 우리 양심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봐야 돼요. 지금 이들이 마음이 찔렸던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서 듣고 그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들 몰라봤던 거거든요. 근데 드디어 알아봤어요. 어떤 역사로?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열고 있어야 돼. 뭔가 듣고 싶은 마음들, 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들. 여기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성령의 강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은 먼저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이 있어요. 누구의 감동? 따르면 성령의 감동.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킨 거예요. 참 이 사람들은 그러고 보면 은혜죠, 은혜. 이날 여기 없었다면 6월절 지나고 여러분 오순절이 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갔다 오면 못 와요. 옛날 가면 비행기 타고 오면 그 시대가 아니랍니다, 여러분. 배 타고 가까이도 2달, 3달 걸리는데 이들이 6월절을 지나고 오순절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열정 있는 사람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어디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입니까? 예수님께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주셨어요. 그리고 결국 성령의 임재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들이 하나 둘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던 그 모습을 봤는데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동안 들어왔던 그분이 예수였구나. 드디어 마음의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어찌해야 될까? 그럼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 없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정답 아닌가요? 예수님이 전부 아닌가요? 만약에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종교를 잘못 선택하셨어요.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가 아니라 부르심의 종교입니다. 부르시는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몰라. 나를 누가 불렀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에베소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 에베소 전체 중심이 누구세요? 따라서 예수님. 자,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좀 봐야 오늘날 우리의 교회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교회인지 난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를 판가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있어요. 자, 우리가 41절까지 읽었죠?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누가? 120명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여기 그날 3,000명 회개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 외쳤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저 무식쟁이들, 갈릴리 어부 촌구석에 있던 놈들이 뭘 가르쳤는데 지금 그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여러분,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수를 증언한 자로 해서 출교하기로 결단했잖아요. 상종하면 안 되는데 교제한대. 교제. 떡을 뗀대. 여기서 떡을 떼는 거는요, 성찬에 참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들이 드디어 그리스도 공동체로 왔구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오늘 지금 성경에 보면 지금 교회가 시작된 그 오순절의 역사 가운데 이들이 변화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뭐가 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고 교제하기 시작했고 떡을 떼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것뿐만 아니라 힘썼더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첫사랑.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깨달았을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열정이 있었어요. 누가 말려도 갔어요. 기쁨으로 갔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무엇을 해도 남이 핍박해도 기뻤어요.
안 알아줘도 기뻤어요. 근데 어느새 다 사라졌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예배 즐거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기도가 즐거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큰 힘과 희생을 해도 즐거워요. 왜? 그게 기쁜 걸 아는 거예요. 저 진노, 저주 가운데 버려질 존재인데, 에베소에 보니까 그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으니까 늘 즐거운 거예요. 늘 즐거운 거. 여러분, 이 즐거움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뛰쳐나오고 싶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강요일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때도 칭찬했지만 강요일 목사님 난 칭찬할 만해요. 복음을 그렇게 명확하게. 한 번 더 오시라 그랬어요. 후반기 때 한 번 더 모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요?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럼 뭐가 문제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무슨 장소 필요하고 무슨 시설이 필요하고 그거 관계없어요. 여러분, 더 좋은 장소, 관계 이런 것들이 좋긴 하지만 그거에 관계없다니까요. 더우면 어때요? 추우면 어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불평이 계속 나오는 사람은 예수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깐 나올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이놈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다시 영접합시다. 영접해야 돼. 우리 다시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떠나버리셨어. 자, 43절부터 47절까지도 읽습니다. 43절, 47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사람마다 두려운데 이 3,000명 이후에 여러분 나중에 5,000명이 한꺼번에 오는 거 아시죠? 솔로몬 행각에서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이들이 잘 보세요. 이들의 사람의 관점과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분이 메시아인 걸 깨닫고 나니까 이들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것으로 바뀌어야 돼.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자, 일단 42절에 보니까 광약교회, 성막교회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광약교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광야 성막교회하고요,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교회가 똑같아요.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밥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밥상 공동체에 있어요. 서로 나누고요, 유무상통하기도 하고요. 이걸 좋아하더라 사람들이. 유무상통,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건 성령의 은혜가 강력하게 있을 때 하는 거고요. 이게 없이 하면요 이상한 공산주의를 가는 거예요. 다 망해요. 다 좋대.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이거 좋다고 하면요 다 망해요. 말아먹어. 아무도 일 안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교회보다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함께 거주해요. 동서남북으로 모든 지파들이 함께 바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옆집의 경계는 텐트 하나에 텐트. 옆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만나로 지금 튀기는지, 만나로 삶고 있는지, 만나로 볶음을 하는지 다 알아요. 냄새가 나요. 서로 나눠 먹어요. 이 얘기면 교제 아니에요, 교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성도들과 교제가 열리게끔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그동안 단절일 때 싫어, 밥도 먹기 싫고 뭔가 하는 거 싫기도 하고, 나를 따돌린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싫어.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제 공동체는 못 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드러내요.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있는 사람 다 감춰줘요, 감싸줘요, 위로해줘요, 알아줘요. 근데 다 없어. 이쪽도 예수가 없고 저쪽도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예수로 충만합시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오심은 그냥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주무르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근데 우리는 다른 거에 대해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고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누가 병자가 치유되는 걸 봤으면 좋겠고 귀신이 쫓겨나는 걸 복음 문제는 뭐냐면 예수가 없는데요.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는 정확하게 여러분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세요. 그분은 예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요. 근데 미련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이 있지 않고 와 능력을 펼쳐놓은 저 사람, 와 성령의 역사가 나는 그 현장, 거기 가서 뭐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죠. 여러분 교회 와서 누구를 만나고 와야 돼요? 초점이 다른 데 있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초점이 예수님께 없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나를 환영 안 해주는 것 같고 가끔은 목사가 아는 척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니 예수님이 알아주시는데 모를 수도 있지 내가. 가끔씩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오늘 내가 죄송해요 이런 아이씨까지 오늘 내가 반성하는 다 끝나 인사도 안 했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래. 그럼 제가 기도해. 하나님 주님이 가서 위로해 주세요. 나는 눈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안 보여 어떤 때는. 좀 녹두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한 거는 광야 공동체, 떡을 떼서 성찬, 거룩한 헌신의 제사가 늘 드려졌어요. 잘 보세요. 기도했어요.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그 번제단과 분향돼서 항상 기도하는 성막 그 교회가 지금 다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잘 보세요.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헤롯 성전 수룹바벨의 지은 걸 증축한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 날마다 모였는데 모여서 뭐 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종교 노름한 거야. 종교 노름.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에 이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상도 엎으시고 막 동전통도 부수시고 비둘기 다 쫓아버리시고. 왜? 오순절 그 토라가 시내산에서 강림했을 때 그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규모는 커졌어요. 의식은 있었어요. 제사장들 옷 제대로 잘 빼입고. 요즘 제가 항전직 분자들 남자분들은 양복을 입혀놨는데 양복 제대로 입으세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들에게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한번 예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교회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잃어버려도요 예수님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성도에게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망해도 예수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이 이 땅이 아니잖아요. 100년 120년 살 인생이 아니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영원토록 왕노릇 할 것이고 보장된 사람들인데 겨우 100년. 5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5장 42절 5장 42절 5장 42절 같이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좀 보완됐어요. 자, 이들이 이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다음에 성전에서 떡을 떼는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데, 자, 그 우리가 아까 2장 42절 40절 가보면 찬양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하는데 여기 보면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대그룹으로 모이든지 소그룹으로 모이든지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들이 집중한 것. 자, 그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전념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나 대그룹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가르치고 그분을 전하는 것. 우리가 어느새 자꾸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좋은 시스템,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학교 좋은 거, 시설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예전엔 저도 이제 교회 건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잘 지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꺾으시더라고요. 완전히 꺾으시더라고요. 좋은 건물이 아니에요. 진짜 건물은 신령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뭘 지어야 돼? 신령한 집. 근데 뭐 해야 돼요? 그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침과 전도하기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으로 바꾸고 쉘터나 또 그리고 울타리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갈아엎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서 누가 잘 사니, 누가 어디에 뭘 샀니, 아파트를 몇 평으로 갔니, 어디 시세가 이거 하면 안 돼. 거기서 제발 좀 예수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간 거예요. 물론 조금씩 얘기할 수도 있어. 시골에 있을 때 어느 봐서 열무를 추수했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눠 먹는 이런 얘기 하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온통 관심사가 예수에 없어. 장식품이야. 조금 공부하고 나면 뭐냐면 자기 세상 얘기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 얘기 못해도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그 세상 거 다 풀립니다. 아멘. 근심 걱정에서도 예수님 얘기하다 보면 그 근심에서 사라집니다. 아멘. 그분이 해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잠깐 하고 나 할 얘기 있다고 잠깐 하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내 속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근데 예수는 하나도 없어. 그 처방을 예수로 해주면 어떡하냐? 삐져. 화를 내. 마치 오순절 이전에 예수를 죽이러 못 박이라고 시위했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도하기를. 여러분 사도와 율법, 사도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진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들과 율법이 가르치는 건 대체 그리스도가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를 가르쳤는데 정확하게 목표 지점을 찍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되니까 뭐 한 거예요? 그 가르치는 방향은 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를 보기 시작하고 장로를 보기 시작하고 권사들을. 성이 안 차거든요. 전에도 말했잖아요. 어떠면 내가 항존지 때문에 저 사람보다 잘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개뿔. 잘할 것 같아요? 똑같아 지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누구 비교하거나 사람들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변화산에 새 제자를 들고 올라갔잖아요. 거기 있는 곳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모세가 와 황홀감을 탁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 딱 뒤통수 쳤더니 오직 예수밖에 안 계시더라. 아멘.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만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어요. 여러분 섬기다 보면 그래요. 왜 나만 일은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주일날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계속. 예수님이 계시면 그거요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아니 진짜 그냥 기쁨을 하는 게 진짜 기뻐요. 기도하는 게 너무 기쁘고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요, 찬송은 너무 기다려지고요, 함께 밥 먹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꼴로 보기 싫어. 오늘 예배가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찬양 무슨 그런 걸 선택했대? 목사님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래요.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시다. 돌아옵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기쁨이 충만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따라서 보세요. 예수께서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는 몰랐는데 그때는 그들에겐 불쾌했어요. 불편했어요. 그들이 하는 것마다 다 미웠어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고 영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받아들이니까 바뀌었네요. 예수도 그대로 있고요, 제자들 그대로 있는데 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바뀌더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뀌면 다 달라져요.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아멘.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기쁨으로 말씀을 가르침 받고
셀터로 모이고 교제하고 예배와 떡을 떼고 성찬하고 기도 찬양하고 전도한 많이 익숙한 상황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 전에 캠페인 때 했잖아요. 에베소서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 해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제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푸시하냐면 제발 예수, 제발 예수님. 이것이 교회 시작이고 과정이고 지금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 기억할 건 뭐냐면 행위는 있을 수 있어요. 행위는 예배 행위도 있을 것이고 교제 행위도 있을 것이고 기도 행위도 있을 것인데 기쁘냐 이게 기쁘냐. 여러분 기준은 그거예요. 딱 기준은 그거예요. 기쁘냐 그게. 기뻐하기를 작정하는 거 말고 기쁘냐, 기도가 즐겁냐. 저는 기도가 즐거워요. 그분이 항상 계셔요. 그분이 함께 하세요. 다시 말할게요. 나는 네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원치 않아. 내가 원하는 장소에 네가 같이 있으면 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배가 기뻐요 여러분? 찬송이 기뻐요? 섬김이 기뻐요? 또 사역하는 우리 교회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려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 자체가 기쁨이세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내릴 때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두 가지가 정확해. 사랑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성도가 교제하는 게 기쁘고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죄송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죄인도 다 이쁘게 보여요. 죄인도 다 용납하게 돼 있어요. 내가 싫었다는 사람을 싫을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너무 이뻐하셔. 나보다 더 이뻐하셔. 질투날걸요? 예수님으로 충만해 보세요. 질투날 일 많아요. 왜 저를 더 사랑하세요? 내 마음이야. 그럼 어떡하시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러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했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행위로만 살면 안 돼요.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계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셔야만 합니다. 없다면 여러분들 절망인 거예요.